예레미야 32장 16절로 25절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1103쪽 예레미야서 32장 16절로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16절부터 읽어드리지요.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에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부족한 것 십자가 뒤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실 때에 신령한 은혜로 덮으셔서 우리의 마음들이 평안하게 하시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갈 때에 행복한 일들을 많이 안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내일을 준비하는 기쁨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식구들 흩어져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바쁜 걸음들을 멈추고 이 시간 잠깐 묵상할 수 있는 여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삶에 지쳐 힘들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허덕이며 사는 우리 식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손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예배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사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이에요. 비가 많이 오네요, 갑자기요. 그죠? 빗소리가 이렇게 오래간만에 들리니까 운치도 있고 좋지 않습니까? 네. 여기다가 텐트 하나 탁 치고 자면 네. 여러분이 너무 우중충하게 지금 다들 피곤하신지 그러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하면 우리가 뭔 생각이 먼저 들지요? 예레미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예전부터 목사님들이 설교를 한다든지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렇게 강론을 하실 때 예레미야 하면 그 다음에 꼭 붙는 말이 있어요. 예레미야의 별명과 별칭처럼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죠? 눈물의 선지자, 또 고난의 선지자. 그렇게 별칭이 붙을 정도로 예레미야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받으면서 날마다 고통 중에 아픔 중에 괴로움 중에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유다 왕국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신세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런데도 신기하고 놀랍게도 이런 위기감에 이런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의 특징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이렇게 힘든데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겠지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들을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유독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우리 배우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 어떻던가요? 우리와 똑같이 고난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하던가요? 아프고 힘들고 고통 중에 있어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위하여서, 집중하기 위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곁에 머물기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경주들을 해나가더라. 넘어지면서도 하나님, 쓰러지면서도 하나님, 아프면서도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열망,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않더라.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선택하시더라. 선택하신 것만 가지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언약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것은 끝까지 이루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예레미야와 같이 이렇게 갇힌 삶, 그죠? 어려운 삶, 고통의 삶, 문제의 삶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갇힌 신세가 되어져 있으니까 예레미야는 더더군다나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삶의 모습에서. 그러죠? 소망도 잃어갈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그 앞날에 대한, 그죠? 지금의 이 모습을 탄식하면서 원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뭐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힘든데도, 힘듦의 표현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숙제를 주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러지요, 지금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 하잖아요. 지금 나라가 무너지고 망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은 좀 어딘가 맞지 않는 표현이고 맞지 않는 음성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갇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왜 이 말씀을 고민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실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평생 동안 갇혀 있을까요? 예레미야가 평생 동안 이렇게 무너지고 아파하고 힘든 삶을 살까요? 그러지 않잖아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내일에 대한 비전이 있고 이 갇혀있는 삶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계획과 그 모습과 그 미래에 대한 그림을 예레미야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무너지고 남유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우상숭배와 교만한 모습들 때문에 무너지고 패망하는 모습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무너짐의 모습들 가운데에서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그 이유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지금 뭘 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갈라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어려움이라고 하는 문제를 직면하게 되어질 때에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 중에도 더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어떤 분들은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위해서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그러지요. 오로지 이 어려움의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려움이 생기면 이 어려움을 회피하고 이 어려움 때문에 도망가려고 하고 이 문제 때문에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취하지 않으시고 뭘 보신다고요? 그의 중심을 보신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의 거리를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축복하시려고. 그죠? 이 단계를 뛰어넘고 이 어려움의 순간들을 뛰어넘고 극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 하시려고? 축복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게 하셨던 그 시험의 거리를 주셨던 하나님, 그 시험의 거리를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고 그 믿음을 확인하셨어요. 그 아들 독자까지도 아껴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준비하는 아브라함을 인정하셨지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려울 수도 있지만 힘들 수도 있지만 이 고난이 우리에게는 유익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믿음의 식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면 더 기도하기를 소망하여서 모이기를 힘쓰고 더 찬양하고 더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때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내가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시는 터닝 포인트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에 직면되어 있을 때, 아픔에 직면되어 있을 때 절대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심으로 우리를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떠올리는 이 장면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본인은 갇혀 있어요, 감옥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떠올려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예레미야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의 환경을 보면 그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바란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듯 보이잖아요. 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시원하게 풀어지지 않잖아요. 그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고난 중에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이 고난을 이겨내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 삶 가운데에서 내가 무엇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릴까?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고난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힘드신 분들 계십니까? 기도합시다.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기도합시다. 질병 때문에 고통 중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기도합시다. 모든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기도합시다.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내고 해결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시작점, 출발점, 힘이 기도였다 하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짤막하게 오늘 예레미야의 모습 속에서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짤막하게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레미야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은혜를 베푸시고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제한이 없으시면서 능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레미야가 고백하면서 선포하지요. 여러분, 이런 선포가 있기까지 예레미야의 모든 삶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배움, 교육, 훈련, 연단, 이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세우셔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때까지는 그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숙련된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들을 겪게끔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기까지 수많은 기간 동안 숙련의 기간, 또 훈련의 기간, 연단의 기간을 거쳤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요? 사도로서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온 땅에 증거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죽을 위기를 당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매맞음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숱한 모든 과정들, 그리고 사람들이 인신 공격하지요.
이런 여러 가지 아픔의 순간들을 다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거목으로 딱 세워놓으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다투고 싸우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편지를 써가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축복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예레미야를 이렇게 세우신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레미야가 무언가 중심 가운데서 놓치지 않고 있는 하나의 핵심이 있었는데 그 핵심이 뭐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확실히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고난 가운데에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해결된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해결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해결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의 확신이 어디에서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면서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두렵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 크기와 깊이가 다를 뿐이지 다 어렵고 다 고통스럽고 다 아프고 그래요. 지금도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식구들의 모습들 가운데도 보면 다들 아픔 하나씩 가지고 있고 문제 하나씩들 가지고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무릎이 아프고 오늘 비가 올라가니까 더 허리도 아프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기압이 떨어지니까. 그죠? 감기에 걸린 분들 이번 감기가 독해가지고 허선자 권사님도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아까 통화했는데 지금도 몸이 좋지 않아서 음식물을 못 드신대요. 예. 제가 음식을 잘하면 음식이라도 좀 이렇게 만들어서 대접해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좀 좋아지시면 만나서 맛있는 거 먹읍시다.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은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정신적인 문제로, 어떤 사람들은 육신적인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다 그렇지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이 핵심, 전능하신 하나님은 해결하신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뤄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진노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평안과 회복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소유하고 삼고 이제 세상으로 3일 동안 나갈 텐데 우리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가 그 전능하심을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는 존재로서 살지 말고 뭐예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아멘하고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레미야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고백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셨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가시는 과정들을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인생 속에서 경험했잖아요. 아니,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배운 바 되어질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에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어요. 아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결국에 그 땅을 주셨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재앙으로 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백성들에게는 어떤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배웠고 내 삶 가운데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느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입에서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입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왜 두려워한다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라고 예레미야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운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조심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언어, 우리의 선포, 우리의 고백을 조심하면서 살아야죠. 왜 그래요? 내 입에서 말한 대로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선포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지불식간에 행하는 말과 행동들을 보시고 들으시고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자, 우리가 부정적인 것을 말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새 목사야 내가 그거 이루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내 삶 가운데 부정적인 것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잖아요. 좋지 않은 것을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한다면 내 삶 가운데는 좋지 않은 일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거꾸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언어로, 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지요. 그러지요? 그리고 원망과 탄식보다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믿음의 모습들을 가지고 이렇게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시고 이런 일들을 만드시고 이런 역사적인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내가 믿나이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네 입에서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결국에 내 입에서 말한 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고백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바뀌어야지요. 축복의 언어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일하고 축복하고 위로해주고, 할렐루야, 그런 언어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뀔 때에 우리의 삶을 바꿔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언제나 선하시고 옳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예루살렘이 넘겨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보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밭을 사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지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죠? 근데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어요. 이 이야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무너져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무너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지금 우리는 역사적으로 근거를 통해서 알 수 있지요. 제 목사가 항상 주장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으면 그들이 회복됐을 텐데 뭐예요? 우상숭배. 남유다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더 주시기는 하셨지만 결국에 우상숭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베이스에 깔려 있으면서 자기들의 교만들 때문에 무너져 가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그들이 살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니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고 책망하셨고 결국에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이제 패망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요? 여러분, 이 안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은 회복의 날을 주실 것이다. 예레미야야, 너희에게 회복의 날이 올 거야. 그러니까 그 회복의 날을 준비해. 미래의 날을 준비해. 지금은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 지금은 실망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지금은 문제투성이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못하지만 결국에 너의 하나님은 이렇게 이루실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는 그 스피커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스피커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그 하나님을 증거해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미래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고 다시금 우리를 모으실 거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증거하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깨우시는 거예요. 새롭게 예레미야야, 네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렐루야. 이걸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는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고 채우라고 경험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래의 모든 설계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음성 듣고 깨닫고 순종하면서 믿음의 모습들을 가지고 한마음 한뜻인 된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그 교회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를 통해서 멋진 일들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도 고통 중에 있지만 뭐 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것이 인생입니다. 매 순간순간 어렵고 힘듦의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시간들이지요. 그 시간들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예레미야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통하여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 원동력을 삼았던 예레미야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세우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식구들 말씀을 듣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 잠자리에 놓을 때 만나 주셔서 우리의 마음들을 새롭게 다잡게 하시고 우리의 삶들이 변화되어지며 우리의 언어들이 바뀌게 도와주셔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오늘보다 더 행복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3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기쁨으로 살다가 주님의 날 함께 모여 간증하며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의 교회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